때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 정말이 베풀어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지기 원하나이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혀지기 원하나이다. 성령의 바람으로 사로잡혀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합심하여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옵시며 아버지 마귀의 대가리 막살내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접의 운동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생명의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개척 운동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237개국과 24,000의 모든 종족과 1,500의 모든 미전도 종족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그리스도의 근본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현장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결론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모든 자들이 언약적 믿음 속에서 이기는 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시여 상급을 쟁취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남은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노래의 천년 왕국에도 새 예루살렘 속에도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무한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누가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안지라 불살라더라 결박받으며 있게 주고 안지라 막살해날지어다. 아버지 오늘의 시간도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채워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삶의 현실의 모든 삶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만남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요, 히브리인과 이스라엘과 예배 공동체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인은요, 1번 보니까 아브라함의 7대 초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거든요.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베르라고 하는데 건너편 저쪽 너머 지역을 의미합니다. 에벨의 동생이 욕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측하잖아요. 욕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이랑 민족, 거기서 다 연결이 돼요. 자,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바르에서 유래되었어요. 자, 에벨은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범죄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을 믿는 나라 에블라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했어요. 역사적인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가서 살았어요. 자, 하란이라고 하는 현장은요, 이라크 저기 서북부 또는 터키 동부, 그쪽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였죠.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하류, 그러니까 동남쪽, 그쪽 쿠웨이트 위에 이곳이 바로 우르예요. 자, 여튼 다시 하란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에벨의 자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에벨의 자손이라면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 신령한 에벨의 자손이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역시 강을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야만 히브리인이 되어 신령한 가나안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과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뭔가 건너야 돼요. 뭐를 건너야 할까요? 나의 모든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건너야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예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은요, 하란에서 부르신 거예요. 제2차 부르심이고요. 제1차 부르심은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영원한 천국을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적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봐라, 남아봐라. 그러면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도 먼저 영생의 몸으로 입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결론이에요. 교회의 결론을 알고 예배 공동체를 계속 재생산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재생산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아무나에게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사를 주시겠나요? 그런데 그 은사를 쟁취해봐요. 이 보통 상급이 아닌 거예요. 왜요? 교회의 결론을 알고 사는 거니까. 교회의 결론 모르고 우리 한번 해보자. 저기 서울역 쪽방촌에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교회도 아닌 교회가 있어요. 장머시기 교회라고. 저는요, 그분이 진짜 장로인 줄 알았어요. 자칭 장로. 나중에 살후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멸망의 아들이 자칭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뭐 그 영을 받았는지 몰라도 정식적으로 안수를, 임직을 안 했는데 본인이 저 아무개 장로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에게도 또 명예 장로를 자기가 줬대요. 아유, 그런데 거기 또 다니는 또 성도들이 있어요. 아유, 꼬일 대로 꼬였는데 한번 교회 해볼까? 이거는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정말 미전도 종족, 이스라엘 종족, 복음화에 대한 시간표를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교회의 결론 새 예루살렘 성, 도래할 천년 왕국, 그거에 대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영접 사역을 해야 되고, 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을 펼쳐야 되고, 교회 개척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에도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사실 서울권 안에서도 제가 사역하기 바쁜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30% 빠지면 60평생 신비주의 한 거예요. 귀신 소리가 들린대요. 자살의 영이 역사한대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드님은 어느 신비주의 하는 교회로 데려갔는데 목사가 막 신옥주 씨처럼 막 때리더래요. 안수기도 한다고. 얼마나 맞았든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를 못해요.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맨날 랄랄랄랄랄라 아니 정상적인 방언은요 랄랄랄랄랄라 아니에요. 단어를 얘기해야지 말하듯이 해야죠. 그리고 어느 신비주의에서는요 방언이 안 나옵니까? 저 따라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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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 보면 혀가 꼬일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런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성경에 언제 때리면서 안수하래요? 때리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때릴까 이렇게. 에? 그런데 또 거기를 또 부흥이 된대요. 그만큼 미혹의 영에 잡혀 들어가는 인생들이 많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선명한 말씀이 선포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로 분별해야죠. 저기 뭔가 병이 치유됐어. 육신적인 것 기준. 병이 치유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이 치유돼야죠.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근데 울랄라 깔라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또 높이 계셔. 얼마나 높이 계시는지. 입이 엄청 커요. 안타깝죠. 그러니 어떤 분이 제 현장 따라오시더만 정말 현장 나오니까 심각하네요. 지금 교회 현실에 시간표가 보인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다 보니까 저기서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현장에서 와서 또 좀 은혜 좀 끼쳐달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건이 전도하실 거예요? 전도하실 거예요? 그 대답에 네 하면 제가 가요. 그 다음에 순천에도 가기로 했어요. 무당집에 바로 갑시다. 왜냐면은 생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먼 데는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못 해요. 힘들어서. 몇 달에 한 번이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 얼마나 보배스럽습니다. 그 몇 시간. 그 보배스러운 그 시간. 생 현장에 데리고 와서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고 강력한 영성 있는 메시지로 확립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크게 또 역사하시겠죠. 일본 얘기는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종말에 건너야 할 유브라데강.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꿰뚫어야 되겠죠. 세상 종말에는 유브라데강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6번째 나팔 재앙 시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놓여지며,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 나타난다 이거죠. 이들을 통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과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2만만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2억이라고, 글쎄요, 그때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2억 되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수죠.
또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시에 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계속 16장 12절에 그러므로 종말의 성도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어야 종말적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언약이 선포되어져야 해요. 우리 사람 망각의 존재 아닙니까? 한 30년, 40년 전에 미분, 적분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고. 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으로. 15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2억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런 때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시끄럽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딱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 아랍 족속이죠 뭐. 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종족도 없는 거예요. 없는 종족을 만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그런데 재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메시지 했을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절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 시온이라고 하는 중요한 현장에 여부수라고 하는 종족,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죠. 다윗이 그 땅을 사죠. 근데 그들을 안 죽여버렸어요. 멸절을 안 시켰어요.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을 회방 놓을 것이다. 니네들이 그렇게 내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공의적으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이 보이죠. 그럼 재미나지죠. 재미있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두루 다 섭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섭렵은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고. 근데 저는 욕심이 아주 무한대라 다 쟁취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탁월한 글을 이 부분에서만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은 결국 전도, 선교, 생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글을 만드는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말씀 연구를 많이 했지만 결국 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야만 돼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근데 뭐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뭔가 팀워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게. 전부 다 팀워크가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또 들어오더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으며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은 2번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건널 때, 2번 건널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이걸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결단 내리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멈춰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친척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삭의 부인은 또 리브가 밧단 아람 사람이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리브가는 가나안 땅으로 온 말하자면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 혈족이지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결국 하란에서 데라는 죽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결단 내리고 건넜습니다. 종말의 성도는 요한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강, 요한계시록 16장의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죠. 영접해야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언약적 믿음과 확신 속에서 생명과 헌신도 같이 따라와줘야 돼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으로 쫓아갔고 말씀을 좇아.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대학 선교단체 만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라도 지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것이 뭐 성화,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안 됐었지만 그때는 지식이 먼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오만방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보이죠. 아, 저분은 저 시간표구나. 그런 시간표였을 때 좀 더 고생하게 놔둬요.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단련시키셔야 되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약이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재밌잖아요.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기도한 내용이 주여 성경적인 응답, 뭐든지 성경적인 응답을 베풀어 주세요. 뭐를 하든지 간에. 뭐 삶이 됐든 현실이 됐든 뭐가 됐든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 성경적인 응답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거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응답이 내 개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의 또 은혜죠, 그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같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창세기 5장 22절에. 오직 말씀과 동행하는 자만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신령한 가나안 땅에 도래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토록 천국화가 되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 땅에서 창조된 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모르니까, 강단에서 선포를 안 해주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그런 메시지만 들리면 이상하게 또 오해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장로교 신학이 대체적으로 무천년이거든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 메시지 못 전하는 거예요. 왜? 계시의 영이 임해야죠. 근데 저는 비록 장로교 목사일지라도 장로교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을 따라가야죠. 왜 신학을 따라가요? 저는 그래서 무작위로 무한대로 계시의 영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있어야죠. 욕심을 내세요. 무한대로. 다른 거는 탐욕이니까 다른 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는 건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새 예루살렘성 관점에서 천년 왕국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일본의 감리교 아시잖아요? 교회가 20년 됐대요. 맨 처음에는 교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그냥 목사 됐으니까 선교사 이 지원도 받고 다 그런 의도로 했더만요.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또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끝이 안 좋아, 끝이. 그런데 세상에 협력 전도사로, 협력 선교사로, 큰 권한이 없는 협력 선교사로 세상에 개척 초기서부터 20년 동안 헌신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 선교사는 담임 목사는 거기 그냥 담임 목사로 걸어놓고 사례는 사례대로 타고 자기는 놀러 다녀. 여기 저기. 다른 부목사 앉혀놓고 사역하라고 하고 자기 자녀 교육해야 된다고 뉴질랜드 5년 갔다가 다시 와서 쫓아내고 그 사이사이 다 살해받고 담임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 일본인 현지 사역도 하는데 교회가 완전히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제비 뽑기 했으면 벌써 커팅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재단에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한영원 구원시키기 위해서 양육과 확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중심을 다했겠어요. 부교역자로 더군다나 협력으로 세상에 20년 동안 어떻게 했냐고요. 얼마나 지원을 받겠어요. 담임만 하겠어요? 그래서 결단 내렸죠. 너무 바쁜데. 근데 원래 10월 한 둘째 주에 가려고 그랬어요. 도쿄에는. 그런데 제 얘기가 거기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미 예배당은 처분했어요. 그런데 유예기간 3개월. 그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계속 운영되고 계약 안 되면 알아서 나가게. 세상에 성도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로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죠. 그런 사건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물론 전도사님이 또 위층에서 또 생활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되어질 때 교회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다 내려놓고 갈 수만은 없어요. 제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섬기는 사역이고, 절대 현장 전도제자로 키워내면서 정말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여기서 영접 사역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문인 거는 느껴지시죠? 근데 정말 귀한 사역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믿음도 되게 없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둘째 주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유예 기간 딱 한 달 준 거예요. 9월 말로 나가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결단 내렸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 무리하지만
제가 내일 월요일에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저 장시간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2번 갔다 왔는데 13시간씩. 아유, 서부라서 13시간이지 동부였으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시간에 미디어로 하는 게 낫지. 근데 이제 결국에 예수님의 또 흔적을 밟기도 해야 되고, 그 현재도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절대 현장 전도 제작감을 분명히 붙여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또 기회가 왔고.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와요. 귀국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도쿄로 가야 돼요. 무리하게 좀 잡았긴 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긴급한데. 그래서 전도사님, 물론 당장에 그 무너진 교회에 세울 만한 영권 있는 목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생명 건 사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전까지 얼마든지 시간 맞춰서, 또 시간은 같으니까 시간 맞춰서 함께 이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예배하면 된다. 끊임없이 말씀 체험하고 끊임없이 은혜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공동체 사역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시간표가 무르익으면 준비된 또 사역자가 나오지 않겠냐. 근데 그 전도사님 또 거기서 또 숙식을 해야 되니까. 이 도쿄라고 하는 시가 대략 전라북도만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먼 거리로 또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보자. 성령의 인도 받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그 월세로 나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내가 알고는 있는데, 여튼. 그래서 결단 내렸어요. 무너지는 교회 살려야죠.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사람이 교회인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버리다니. 그게 말이 돼요? 자, 세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 언약을 이루신다.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셨어요. 출 7장 16절, 9장 1절 등등.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인의 시작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막벨라 동굴 아시죠? 그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 뼈도 있고 사라의 뼈도 있고 이삭의 뼈도 있고 리브가의 뼈도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무덤을 누가 정복한 줄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조상이긴 조상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라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참말로. 악의 세력이 엄청 강력하죠. 기독교인 핍박국가 제1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왜요? 아리랑 민족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 민족 교회로 공동체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북한이 제1위 핍박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표상. 그런데 최후 심판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그 주변으로 뭐가 깔려 있어요?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신기하죠?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진을 치고 있는지 뱅글뱅글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이스라엘. 지금 우리 선교적 시간표를 봐야 돼요. 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여행하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유, 무릎도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운동화를 샀어요. 이 운동화를 좀 큰 걸 샀어요. 1cm 정도 큰 걸 샀어요. 한 0.5mm 정도 더 큰 거 샀어요. 왜? 왜냐면 밑에 깔짝 넣으려고. 쿠션이 있으면 또 무릎이 괜찮거든요.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생스러워요, 저. 미디어 사역이 너무나 저의 체질에 맞아요. 할렐루야. 제대로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절대 제자를 찾고 절대 현장 속에서 절대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노후에 예루살렘 시온에 사는 거예요. 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온이 황금 모스코가 있는 그 시온이, 그 황금 모스코 그 땅은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지금 통곡의 벽까지만 이스라엘 땅이고, 통곡의 벽 넘어 있는 황금 모스크 성전이 있던 이름도요 성전산이에요. 거기가 황금 모스크가 이제 자리하고 있죠. 거기는 팔레스타인의 땅이에요. 나쁜 세력들 같으니 거기다가 교회의 당을 세우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통합운동이 그거예요.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모든 거 지금 통합되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네? 종교 통합의 앞잡이는 WCC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지금 통합되고 있어요. 통합의 결론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정부예요. 통합정부. 통합정부가 되어야만 이슬람, 천주교, 유대교, 기독교 그 성지인 그곳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3성전, 사람에 의해 세워진, 적그리스도 정부에 의해 세워지는 그 성전에 누가 서요? 멸망의 아들이 쓴다고요. 에? 그게 보이시죠? 당연하죠. 이 내용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맞아, 성전을 회복해야 돼, 거기다 헌금해요. 지금 모르니까. 왜냐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서세요. 멸망의 아들이, 가증한 아들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모든 성경 말씀 살후 2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네. 어제 내가 올렸는데. 망각의 존재.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여튼 그 멸망의 아들이 떠오르네. 모든 신들을 대항하여 자기 위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드러낸다 이거예요. 외친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내려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려와서 새 이름을 얻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 자체가 천국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쓸데없이 제3성전 세워야 된다고 또 메시아닉 주도 거기까지만 깨닫는 거예요. 그 이상을 깨닫질 못해. 너무 안타깝죠. 그 현실이. 그런데 정이스라엘 목사에게는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독대하고 있잖아요. 이 권사님 보통 응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막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줘야 될 텐데. 그러니
언약적인 믿음의 은사를 누리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로 끝나면 안 돼요.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서 그 언약적 은사를 누릴 사람들을 재생산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낼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 교회 공동체에서 희망은 없어요. 그 사명을 누릴 사람이라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이 강단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 강단 사역자의 시간표대로 돼요. 그 강단의 사역자는요, 아무리 복음적으로 뛰어날지라도 그 총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스캔이 돼야 돼요. 스캔이. 영적인 눈으로. 그러려면 정말 기도하고 작정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의 결론이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완성될 참교회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전이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표까지는 우리가 성전 맞아요. 그런데 결론적인 참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란 말이에요. 제가 한 5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보는데 왜 성전이 안 보이죠? 성전이 따로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 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의 기둥이 누구냐고요? 그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거기 들어가는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결론을 보고서 공동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리잖아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 미디어로도 열리는데. 네. 보이는 건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영육 간의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성경에 무슨 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 그러잖아요. 시각적인 내용들로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령하게.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육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몸으로서 신령하게. 근데 저는 예수님을 뵙긴 했잖아요. 아, 그런 몸으로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예상은 하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하지만 가시적으로도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 포도나무도 길러내고 포도 열매도 따먹고 현실의 삶을 살아요. 거기는 현실이에요. 내려오는 천국으로서의 현실.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누리는 거죠. 그대로 영원한 천국화가 되는 거예요. 그 밖의 세상은,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지죠. 이런 걸 몰라요.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만 이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라고 우리 말씀하시냐면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불로써 심판하는데 그 믿음의 공력, 그 믿음의 공력은 이꼴 결국 열매예요. 그렇죠. 제가 부흥을 생각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속 시원하겠어요. 이 짓 하겠어요? 네? 부흥을 위해서라면. 한 교회 잘 키우고 말죠. 그냥 열심히 전도하죠. 뭐 여기 뭐 오세요. 이런 메시지 제가 하겠어요? 안 해요. 부흥을 위해서라면. 왜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메시지. 네? 기본 메시지 하겠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아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으면은 복이 와요. 네? 자식들 잘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기본적인 얘기 하겠어요. 정말 부흥을 위해서라면. 제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죠. 안 그렇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메시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겠냐고요, 제가. 네?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저는 너무 황홀하죠. 정말 결론적 메시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재생산해 낼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의 공동체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도행전적으로 70인 전도 제자들처럼 쓰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굉장히 쉽잖아요, 말은. 말은 너무 쉬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내 삶은 말씀대로 안 되죠. 성경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이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진짜가 되죠. 그렇죠. 자, 창세기 12장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잘 쌓으시면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10분도 좋아요.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럼 되죠. 뭐가 어렵겠어요. 지속이 어렵긴 해요. 그 언약 성취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내려올 천국의 관점에서도 봐야 돼요. 자, 앉다라고 하는 표현, 영이 앉을 필요가 있나요? 영이 앉을 필요 없죠. 영생체가 앉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영은 그냥 또 떠돌아다니는데 왜 앉기를? 안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이구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을 못해. 안 해요. 모르니까.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성이 새 이름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영원한 천국인지 몰라요. 영원한 천국을 영생의 몸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헵시바 뷸라 정말 대단한 언약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신부로서 헵시바 뷸라 이 땅과 결혼한 것 같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혼의 관점.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고 하나 되어진 거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새롭게 하나 되는 거예요. 헵시바 뷸라 언약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들이 사는 거예요. 신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영으로 낙원에 있어야 됩니다. 유령처럼. 귀신 소리는 안 내겠지만. 우스갯소리고요. 자, 네 번째. 신령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 9절. 성도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애굽에서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이나 나그네를 가리키는 하비루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비 집을 떠난 나그네였으며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 47장 9절에. 모세는 미디안 땅의 나그네였고 사도행전 7장 29절.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상 29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 22장 21절, 레위 25장 23절 등등등. 애굽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반드시 떠나야 할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머물렀던 야곱과 요셉도 애굽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과 50장 24절. 자, 통합정부가 그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누구한테 돈을 받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겠죠. 못 보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막 헌신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막 지원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하겠어요? 이슬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예? 엄청나게 헌신하죠. 석유판 돈으로.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겠어요? 천주교 가만히 있겠어요? 통합정부에서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 창조주를 위한 성전이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지금. 글쎄요, 제가 물론 비교적 이 브레드 TV 아시죠? 이스라엘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는 이 유튜브 방송국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내용이 참신해요. 아주 참신한 편이에요. 참신하긴 참신한데 제 3성전의 관점은 잘 못 보더라고요. 네. 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막 그거 세우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헌신하려고 뭐 헌금도 걷고 있고 이런데요. 들었죠? 근데 그거는 못 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못 돼요. 완성될 성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돈을 다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 다른 데는 준비 안 했겠어요? 정부에서 도와주는데. 그걸 못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못 볼 수도 있죠. 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제 3성전에 투자하지 마세요.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운동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투자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왜 거기다 투자해? 창세기 50장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약속하고 있죠.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 애굽 땅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히브리 11장 10절. 새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진 않겠죠.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니 아브라함만 왜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쟁취해야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누가 와서 힘을 더했죠?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메시지에 딱 묵상하면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그 천사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보냈던 그 천사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라고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런 목사 만난 거 잘 만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아유 어떡해요. 파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그 욕심이죠. 어떤 분은요. 천국 가는 거 욕심이죠. 이래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제 말은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성경대로 믿지 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데 천국이 한량이 있습니까? 무한대한 세계인데 그리스도 자체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니라.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안 그렇습니까? 영육 간의 모든 전인적인 세계가 뭐 그리스도 자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하시니까 이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성 히브리서 11장 6절 바라봤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어떤 분은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살려고 열심히 영접 사역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영접 운동이 잘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세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걸 왜 소망해요? 못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침노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소망을 안 해? 참 신옥주 씨한테 미혹당한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 사람도 신기해요. 저는 말씀대로 그냥 침노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세상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최종적인 교회의 결론, 하나님이 참성전, 예수님이 참성전, 그 성전의 기둥이 거룩한 신부, 그 기둥이 이기는 자, 그 기둥이 첫째 부활자, 변화자, 다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된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간에 내가 나그네 집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66권이 발견되는 이상 기쁜 거 있나요? 전 말씀이 발견되면 그렇게 기쁘던데요. 제가 얼마나 진하게 말씀이 보여져가지고 은혜 받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은 25살 때, 주여 이 사람은 복음이 이렇다, 저 사람은 복음이 이렇다, 저 사람은 복음이 이렇다. 복음의 내용이 왜 이렇게 달라요? 맞는 말들을 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복된 소식, 정의된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리는 안 쳤어요. 강조하다 보니까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영어 NIV 버전 사도행전 5장 42절이 다 보이는 거예요.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만유고, 마귀대가리 박살 참왕, 죄 문제 해결자 참세자상, 하나님 따라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다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핵심은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는 강조 안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죠. 내용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핵심을 전달해야지. 진짜 제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진짜 절대 제자가 돼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워낙에 마귀 악령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진짜 교회 개척자의 응답을 누릴 영권의 소유자가 되던데요. 거기에 다 꽂히면 응답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박살낼 거 많이 있어요. 제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박살이 날지어다 하세요. 지금 불살라질지어다 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은혜가 더 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오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오라고만 하지 말고 후원을 하든지. 예, 하와이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 그냥 미안하지만 이 메시지 들어서 시험 들 수도 있겠는데, 그냥 노숙인들 영접을 시켜야죠. 영접도 안 시키고 왜 밥만 퍼주냐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짧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약한 시대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영권이 강력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여 소유케 하신 이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로 12절과 16절.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항복을 받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날마다 대적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며 강력한 승리의 확증입니다. 주님께 더 깊은 은사와 은혜로운 선물을 얻길 원하신다면 영접운동이 기본이에요. 그게 뭐 최고의 영성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 기본 사역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독일의 홍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존 멤버들한테 먼저 가지 말아라. 말씀이 튕겨져 나온다. 집사님은 현지인을 공략해라. 당연하죠. 아니, 선교를 해야죠. 타 문화권의 사람, 타 민족들 복음으로 살려야지. 왜 한국인들하고만 상대하냐고요. 예? 선교 나갔으면 현지인들 공략해야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성질을 내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결국에 현지인들 영접되어지고 제자감이 나온다면 많은 설득이 필요 없다. 영접사역은. 진짜 제자는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죄사함 받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되고 싶어요? 그거 한마디면 돼요. 뭐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진리를 선포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받아요.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제자 찾아야 돼요, 지금. 무리 사역 아니에요, 저는요. 철저하게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강력한 영권을 누리면 왜 예배 공동체 형성 못 하겠어요? 그 영성을 누리고 있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뭐 장소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절대 현장 전도 제자의 영성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죠. 나를 통해서 제자 재생산이 되죠. 나를 통해서 예배운동이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의미 없다니까요. 나중에 결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누가 우리가 제자인지 몰라요. 그죠? 누가 언약의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영접운동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접시키고 현장에서 또 말이 많아.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교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비유 맞추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비유도 사실 맞추기도 하죠, 시간표 따라. 하지만 저는 시간표 딱 보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000명 영접시켜 보셨어요? 아니요. 한 5명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명 영접시킬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시험 안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제작감이죠. 거기에 막 삐져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런 말 한다고 삐지고 저런 말 한다고 삐지고. 예? 마귀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침노하는 사람은요, 진짜 뼈 있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언약으로 딱 삼고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길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도가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참고하시고요. 모든 성도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모든 대적 세력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요. 남은 자들을 위하여 과거에 성취된 메시지,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언서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결국 끝날까지 남길 원하신다면, 이기길 원하신다면 그런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오늘 조금 오버돼가지고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나머지 것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겠지만,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방인 복음화와 이스라엘 복음화 응답을 우리가 쟁취해야 될 이유, 결론적인 내용 저 두 챕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암, 공허, 혼돈의 악령들과 악한 현실을 언약적 믿음으로 이겨내어 성령의 열매를 누리시고 전도의 열매를 누리면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권세를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2만 4천여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의 상급을 쟁취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을 찾아 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곳곳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의 언약과 현장 속에서 생명들을 살려내는 현장의 언약과 새 땅에 완성될 결론의 언약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침노하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험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하나님의 순간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서 영점의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의 모든 현장 속에 천만천구천사 총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에브리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응답을 쟁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상급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언약 체험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누가 베곤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 성령의 불안을 보시알라지라 결박받으며 일깨 주원이를 막살이 날지어다. 영원 무트린 너희들 시간표 따라 제불을 물벗에 떨어져 원이를 보시알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무한대한 은사와 축복을 쏟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만유를 믿음으로 침노합니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이스라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된 성전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헵시바와 뷸라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지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시여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까지도 이 만사천의 모든 민족도 아버지 이스라엘 종족도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저가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가온과 육신과 모든 삶과 비리와 찾아 손선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이왕이면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저 종신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